했습니다. 처음에 한번 해봤는데 그냥 노래 부르는 것보다 3배 이상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평상시에 볼 때는 이렇게 편하게 봤는데 많은 분들이 참 애쓰고 수고하시고 노력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새삼 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제 어버이날이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혹시 또 섭섭한 일이나 서운함이 있으셨던 분들은 또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한 이제 어르신이 본인이 이제 감동한 글이라고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용이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어머님이 물었습니다. 그래, 낮엔 어딜 갔다 온 거유? 아버님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가긴 어딜 가? 그냥 바람이나 쐬고 왔지. 그래, 내일은 뭘 할 거유? 하긴 뭐래? 고추모나 심어야지. 내일이 무슨 날인지는 아시오? 어버이날이라고 옆집 창식이 창길이는 벌써 왔습디다. 다른 집 자식들은 철되고 때 되면 다들 찾아오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원. 어머님은 긴 한숨을 몰아쉬며 푸념을 하셨습니다. 오지도 않는 자식놈들 얘기는 왜 해? 왜 하긴 하도 서운해서 그러지요. 서운하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버님은 할 말이 없으니 헛기침만 하셨습니다. 세상 일을 모두 우리 자식들만 하는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자식 잘못 길은 내 죄지 내 죄야. 어머님은 밥상을 치우시며 푸념 아닌 푸념을 하였습니다. 안 오는 자식 기다리면 뭐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아버님은 어머님의 푸념이 듣기 싫은지 횡하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다음 날 어버이날이 밝았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아침밥도 안 드시고 어딜 가셨나? 고추모를 심겠다더니 비닐하우스에 고추모도 안 뽑고. 어머님은 이것저것 아버님을 찾아봐도 간 곳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광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남편은 없고 바리바리 싸놓은 보따리 2개가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참기름 한 병에 고춧가루 한 봉지 또 엄나무 껍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늘 관절염 신경통에 고생하는 걸 알고 아버님이 준비해 두었던 것이지요. 또 다른 보따리를 풀자 거기에도 참기름 한 병에 고춧가루 한 봉지 민들레 뿌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늘 간이 안 좋아 고생하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해 두셨나 봐요. 어머님은 그걸 보시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나무 껍질을 구하려면 높은 산을 올라가야 하고 민들레도 구하기 힘들어 며칠을 캐야 그만치 되는데 어제는 하루 종일 안 보이시더니 읍내에 나가 참기름을 짜오셨던 거지요. 아버님은 동네 어귀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부러진 허리에 초췌한 모습으로 저 멀리 동네 입구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니 여기서 뭘 하시오? 고추모는 안 뽑고. 정승 떨지 말고 어서 갑시다. 작년에도 안 오던 자식놈들이 금년이라고 오겠수? 어머님이 손을 잡고 이끌자 그제서야 아버님은 못 이기는 척 일어났지요. 오늘 날씨 왜 이리 좋은 거요? 어서 가서 아침 먹고 고추모나 심읍시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따라오면서도 자꾸 동네 오기만 쳐다보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니 우리 둘이 씨암탉이나 잡아먹읍시다. 그까짓 거 아끼면 뭘 하겠소? 자식 복도 없는데. 그때였어요. 아침상을 마주하고 한술뜨려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제 넘어 막내딸과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아 다리를 심하게 저는 딸이라 늘 구박만 주었던 딸인데 사위랑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제 몸 하나 잘 가누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왔니? 아버지 어머니 오늘 어버이날이라 왔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쑥 버무리떡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직 따끈따끈한 쑥떡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 아침에 어떻게 이 떡을 만들었어? 저희하고 나하고 오늘 새벽부터 만들었어요. 맛이 있을런지 몰라. 소아마비로 인해서 딸이 몸이 성치 않아서 몇 년 전 한쪽 다리가 불구인 사위를 얻어 시집을 보냈던 딸이었지요. 언제나 어머님 마음 한구석에 아픔으로 자리했던 딸이었기에 그저 두뇌에 잘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사이 어머님의 눈가에 눈물이 배어나왔어요.
참 아버지 어머니 이거 하면서 카네이션 2송이를 꺼내어 내미는 거였지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쑥 버무리 떡을 입에 넣으며 눈가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참으며 그래 참 맛있구나. 이렇게 맛있는 쑥떡은 처음 먹어본다. 아버님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말했어요. 평생 호라비로 늙어갈 몸인데 저렇게 이쁜 색시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소린가. 몸도 성취하는 자식을 받아준 자네가 고맙지. 아니에요.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색시구먼요. 그래요. 앞으로도 못난 자식 잘 부탁하네. 장인장 어르신 오래오래 사세요. 아버님은 눈시울이 뜨거워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고 슬며시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장애 있는 자식이라 불쌍하게만 여겼지 아들처럼 공부도 안 시키고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냥 시집을 보낸 딸 자식이었는데 그저 시집 보냈으니 있는 듯 없는 듯 신경 안 쓰던 그 자식이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불쑥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더욱이 본인이 좋아하는 쑥 버무리 떡을 밤을 새워가며 해가지고 올 줄이야.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떡을 먹어 본 적이 있었던가. 무엇이든 아들 형제만 주려고 생각했지 장애 있는 딸은 언제나 안중이 없었습니다. 행여 장애 있는 자식이라고 업신여겼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불구의 몸이지만 딸의 마음이 저렇게 깊은 줄 이제서야 알았지요. 아들들 때문에 서운했던 마음이 딸로 인해 풀어졌어요. 먼 아들보다 가까운 딸 자식이 소중한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러면서 가슴 저 깊은 곳이 아려왔지요. 정말 딸 자식이 고마웠습니다. 아니 많이 미안했습니다. 한참 뒤 밖에서 씨암탉 잡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난 자식들 주려고 키웠는데 못난 딸 자식 주려고 잡나 봐요. 우리 귀한 사이 주려고 장인어른이 씨암탉 잡나 보네. 아이고 황송해서 어쩌지요 장모님? 아니세 자네는 씨암탉 먹을 자격 충분하네. 장모님 고마워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편에 무슨 이제 드라마처럼 상상이 되시죠? 옛말에 선사는 굽은 소나무가 지킨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 보면 자식을 잘 키운 어른들일수록 그러니까 공부 많이 시킨 출세시킨 그런 자녀들일수록 멀리 가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되면은 찾아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외로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평상시에 실망시키고 뭔가 아쉬웠던 그런 자식이 가까운 곳에서 같이 지내면서 효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이 부모 자녀 사이 간에 또 세대 간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댁과의 갈등이 있고 처가댁과의 갈등들이 있어요. 교회 바깥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형제들 간에 또 관계를 끊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적 원리로 부모와 자녀와 가족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와 부모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라.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유교에서 더 많이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고등종교에서 다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주 안에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그분들에게 잘해드려야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전수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짐처럼 여길 수도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이 서강대 한 교수가 그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1등이 40%를 받았는데 돈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또 한 번은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돌아가시는 때가 적정 연령이 언제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가장 많은 답이 63세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은퇴한 후에 퇴직금을 남겨놓고 사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이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냥 공부만 열심히 가르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 쓰고 죽어라 이런 책이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그냥 책 제목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근데 이거 사실은 재테크에 대한 경제 도서예요. 외국인이 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이 다들 왜 이렇게 힘드냐면은 돈 모으느라고 힘들고 그거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힘들고 그러다가 문제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게 있는 것을 과욕하지 말고 그것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것을 모으면 행복하고 성공인 줄 알아요. 많은 것을 모아서 쌓아놓고 결국에는 가져가지도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 마음에서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거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가 실천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 안에서 주 안에서 공경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다 오케이. 이유는 그래야 유산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가서 썼습니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돼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깨달은 게 뭡니까? 깨달은 것은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었구나. 몇 푼 되는 유산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가 중요한 거였구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거,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부모를 공경해서 복받는 거,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그것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 말씀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여기다가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계명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 언약 관계의 조건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 이거에
첫 단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분이시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거예요. 부부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알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런 표현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신비한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그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감사한다고 하면 그렇게 기뻐하셨겠구나. 별거 아닌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셨겠구나. 나 아파할 때 하나님 너무나도 아프고 힘드셨겠구나. 나 그랬던 길로 갈 때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프시고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혼도 하게 하고 또 자식을 낳아서 이 가족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관계,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 자녀식 간의 관계가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우리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는 것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나만 잘 믿어서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을 바라보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은 십계명과 율법을 다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이런 언약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613가지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어릴 때부터 일일이 다 암송했어야 돼요. 그거 다 일일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머리 나빠서도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언약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 놀라운 은혜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권면하고 오늘 읽은 말씀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덕담이나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교회의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부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배우고 부모와 자녀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에 대한 권면도 나와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신명기 6장 쉐마 말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네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부지런히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네 땅에서 너를 형통케 하시고 너에게 복 주신다. 너를 장수하게 하신다. 이 은혜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 일을 오늘 우리가 4절에서 보면 아비드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의 주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은 남녀 간의 어떤 갈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그런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가정의 신앙의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말씀도 그런 것이고 요즘 우리가 새벽에 잠언 말씀을 나누는데 잠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지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따가 설교 끝나고서 이 어버이날과 관련된 찬송을 부를 거지만 우리 어버이날 관련된 찬송 부르면 다 어머니 얘기예요. 아버지 얘기가 없습니다. 다 어머니가 어릴 때 읽어주던 성경책,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 어머니가 기도하시던 모습, 아버지가 없어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우리 많이 빗나가 있는 거예요. 회복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두 가지를 같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부족합니다. 어떤 분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려고 막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이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주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자존심 다치지 않게 해주려고 모든 것을 다 비위를 맞춰주고 오냐오냐 해주는데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는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내가 자식 잘못 키웠지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또 아버님으로부터 이런 신앙을 사랑으로 삶으로 전수받은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 우리 부모 세대에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또 잘 훈련받은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이 말씀을 배울 될 게 아니고 우리 부모로서 우리부터가 말씀 안에서 새롭게 질서 지어야 되고 새롭게 변화돼야 됩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주주클럽 우리 가정예배 하는데 가정예배 여러분 이것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이에요 이게. 여러분 언제 이런 시간 갖지 않으면은 어디서 여러분 자녀 붙잡아 놓고서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여러분 고학년 되면서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정예배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불후의 명곡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버이날 특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1등을 누가 했냐면은 옛날에 인기 가수였던 이상우 씨가 두 아들을 데리고서 노래를 해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발달 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아픈 손가락인데 학교에서 배운 트럼펫을 이제 직접 나와서 부르면은 틀릴까봐 영상으로 찍어서 참여시키고, 늦게 나왔는데 둘째 아들은 아주 똑똑해요. 재주가 많습니다. 직접 나와서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세 부자가 노래를 하는데 1등을 했어요. 사회자가 마지막에 인터뷰를 할 때에 그래도 이런 장애 있는 아들이 있으니까 많이 힘들지 않느냐, 또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상우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힘들지만 불행하진 않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힘들지만 불행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아픈 아이가 승훈인데 승훈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주 많은 아들들하고 노래를 했으면 박수는 더 맞을 수 있었겠지만은 감동 주기는 사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아픈 진과 같은 아들이 함께 이렇게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많은 깊은 감동을 줄 수가 있었어요. 이때 불렀던 노래가 사랑의 서약인데 제가 가사를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시간이 왔어요. 모든 사람의 축복에 사랑의 서약을 하고 있죠. 세월이 흘러서 병들고 지칠 때 지금처럼 내 곁에서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나요? 함께 걸어가야 할 수많은 시간 앞에서 우리들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없다는 것을 믿나요? 힘든 날도 있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 하늘이 부르는 그날까지 사랑만 가득하다는 것을 믿어요. 원래 이 노래는 결혼식에서 축가로 많이 불립니다. 결혼식이란 게 뭐예요? 사랑의 서약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게 하나님과 그 사랑의 서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그런 사랑의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언약 관계 안에서 부부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이, 또 나가서는 우리의 자녀가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부모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자녀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짐처럼 여겨지는 부모님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